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무엇이라?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 지역인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십계명 중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대신 주님으로 바꾸어서 전부 주님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혹은 주님으로. 그래서 새롭게 번역된 이런 이 새번역이나 혹은 이 영어 이런 데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안 부르고 주님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죄 있는 자들이 잘못 불렀다가는 망령되이 일컫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으로 바꾸어서 부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박해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하면서 박해가 더 심각해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방 지역에 있는 성도들, 유대인들은 감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상상하기도 싫어했던 그들까지도 이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불리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자녀이면 당연히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했을 때 성경에서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까? 주라고, 주시라고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다.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또 이렇게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하면 구약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 상태였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출발 자체가 장성한 자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으로 바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구약에 우리가 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실은 능가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구약은 아직 하늘이 열려지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좇아서 살려고 애썼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 백성으로, 하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의 신분으로 충분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한 나라로 이렇게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져서 출애굽하게 되어졌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들에게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맺은 이유가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의 법이, 사회 법이, 민법이 다 율법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만 철저히 지키면 국가의 법을 지키기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또 추수할 때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법으로 다 지켜 있어 가지고 이삭이 떨어지면 주우러 가지 말라, 밥 모퉁이는 베지 말라. 누구를 배려하는 것입니까? 약자들,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이런 자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추수 때만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곡식이나 과일을 배고플 때는 따먹는 것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머니 넣고 간다든지 낫을 댄다든지 다른 그릇에 가지고 가버리면 그것은 도둑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는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땀 흘려 수고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 버리면은 이제 그 수고한 사람의 그 수고를 제대로 아는 자가 아니고 또 상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지만 가져가지는 못하게 이렇게 배려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씩 지키다가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또 약자들도 섬기게 되어지는 이런 나라를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 백성, 천국을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수준으로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 확신만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살게 하고 있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우리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로 설명해서 이렇게 한 몸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사는 이런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육의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늘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라가는 자로 부름받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자답게 우리들은 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품고 살고 그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대조해서 말씀하면서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죄된 생각이고 땅의 것에 대한 생각이고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또 육신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육의 생각들을 계속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끊고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가는,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상속자가 늘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안 날 수는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육의 생각을 본능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동하는 행동들의 열매들을 맺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대부분은, 청년들 빼고는 대부분은 이제 부모로서 살아온 경험이 상당한 많은 세월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부모가 되어지는데, 나의 부족함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것 같고 또 무시할 것 같은 이런 마음, 육의 생각들이 또 오를 때마다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을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나 다른 간증하시는 분들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분들의 그 고통받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간증으로 들을 때가 있거나 또 도와야 할 자들로 이렇게 증언해주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 심각한 장애를 가진 어머니나 부모가 한결같이 하는 한마디 중에 하나는, 내 자식보다 자기가 얼마나 더 살기를 원합니까?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건강하면 내가 자녀보다 앞에 가야지, 대부분은 건강한 가정에서는 이 생각을 하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혼자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하니까 그 자녀가 너무 힘들고 불쌍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뒷바라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서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단점 때문에 나 기도 못하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내 신앙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나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이것은 부모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나의 부족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잘 사는 자녀들, 또 잘 나가고 있는 자녀들은 자랑하지만 또 힘들어하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면 그 자녀는 늘 가슴에 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해주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 우리 신암의 박 권사님이 생각할 때, 전에 이야기할 때도 들어보면 이제 명절 때에 자녀들이 와서 용돈 주면 울산에서 목회하는 아들이 갈 때는 원래 기름값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기름값 준다고, 목회자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또 부모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관심 있게 보시고 더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사랑의 대상임을 알고 더 열심을 내야지, 내가 잘 못한다고 낙심하고 물러서고 쉬고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이런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나도 자녀일 거야,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전도하면 자기 부인이 잘 믿는다고, 어머니가 잘 믿는다고 그 치맛자락 붙잡고 자기는 천국 가겠다 막 농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나 가족이 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고,
또 억지 쓴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나 가본 적 있다고 말해서 가진 것은 아니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상속자여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데 오늘 16절에 누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긴가민가 참 구분하기 어렵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단호하게 단번에 자녀 또 천국 백성하고 인쳐주시는 이유가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고 예수님이 변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해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는가?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믿음의 확신을 주고 있고 또 끊임없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언하는 일이 성령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영접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어져 버리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믿었냐고 물어보면 내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딱 믿어져 버리는, 전에는 막 의심하고 안 믿어졌던 부분이 확실히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이미 우리의 마음을 조정해 주셔가지고 막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접하기 전까지 미리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실수하고 또 죄짓고 잘못한 이런 부분들, 의심하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있는 육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가 보니까 자꾸 낙심하려고 하는 이런 낙심을 심어주는 사탄의 전략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로 낙심하게 하고 혹시 천국 갈지 모른다는 불안함을 주려고 할 때 단호하게 맞서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믿는다는 것을 확신 있게 고백하면서 천국 백성의 확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신임해 주면 막 국회에서 탄핵을 시켜도 장관직 그냥 계속 하도록 하면 장관 합니까? 못 합니까? 탄핵시켜도 장관 계속해요. 그래도 언제까지만 합니까? 길어야 5년.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길어야 왕의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면 긴 동안 신임 받으면 5년. 그 후에 자기가 백성들의 신임을 받으면 또 다른 일로 여러 일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은 길어야 5년밖에 신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시면 우리를 신임해 주는 기간이 몇 년일까요?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5년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날 100년 정도가 아닌 영원토록 우리를 이렇게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렇게 증거해주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 믿음의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것, 또 어렸을 때는 성탄절 때나 한번 찾아갔던 교회를 다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성탄절에 오라게도 잘 안 와요. 자기들 용돈이 더 많아. 교회에서 주는 선물보다 더 비싼 것 사 먹을 수 있고 더 좋은 데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꼭 성탄절에 교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성탄절이 누구 생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재밌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래요. 이럴 정도로 세상은 예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산타클로스가 어떤 때는 주인공이 되게 한다든지 캐롤이 주인공이 되게 한다든지 추리가 주인공이 되게 하든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감추어주고 그냥 장사 속으로 다른 것만 막 이제 드러나게 해가지고 경제적인 뭔가를 누려보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요,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는 한 지체로, 한 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이런 존귀한 신분이 되어졌음을 알고 이제 하늘의 상속자답게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모가 부자이면 상속받는 것이 많고 또 세금도 물론 많기는 하겠지만 이제 상속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제 가난해서 상속해 줄 것이 없으면 나는 상속받은 것이 하나도 없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은데 빚을 부모가 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모의 땅을 상속받으면 무엇까지도 상속받아요? 빚도 상속받습니다. 근데 계산해 보니까 빚이 훨씬 더 많아버리네. 그러면 상속받고 빚만 더 지게 됩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나 상속 안 받으랍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도 안 받고 빚도 안 받는, 안 물려받는 이런 경우도 이제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상속자로 세워주셨는데 기독교인 인구가 수십억이고 그동안 돌아가신 분의 기독교인들까지 합치면 이제 수백억이 넘을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물려줄 재산이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다 나누고 주면 나한테 남을 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하나님은 가난하실까요? 부자여도 다 나누고 나면은 내 차지할 것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우주 세계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발견된 별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주가 큰지. 우리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는데 우주는 태양계보다도 더 큰 우주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우주는 빛의 속도로 돌아도 태양까지가 7분인가요? 8분인가 가잖아요. 우리가 우주 여행을 못하는 이유가 빛의 속도로 갔다 오면 이 땅에서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갔다 오면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은 다니지 못하지만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아마 이제 여행을, 해외여행이 아닌 우주 여행을 다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죽어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어졌으면 상속자에 걸맞는 이런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대통령이면 그 신분에 맞는 신분에 맞는 행동이나 말을 해야 되고, 부인이면 그 신분에 맞는 부인의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 대통령 자녀는 없죠.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 걸맞는 행동들을 해야 부모의 명예에 먹을 칠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속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 없이 그냥 이제 영광만 있으면 좋은데 이 땅에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고 또 사탄이 이제 지배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머리가 상해서 이미 이제 그 존재 가치는 이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은 힘으로도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이 상속자이면서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든지,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든지, 내 믿음이 없어서 이런가 보다 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고난도 함께 받는 것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 가시고 성숙시키시고, 그래서 상속자다움을 갖추게 하시는, 그래서 나중에 되돌아보면 고난의 기간까지도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들을 은혜 주시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되
대충 믿지 않고 생명을 걸고 믿어버립니다. 예수님 믿어서 손해본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상속자다운 믿음의 표현을 하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바로 그 상속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하늘을 상속받는 상속자다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